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이 지역 현장을 가슴에 품고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온전히 사로잡는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청소년 복음화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발현되면 그때에 내 딸들과 아들들이 안기워오는, 우리가 잔소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만 잔소리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은 빛나는 것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 빛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올바른 빛이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적으로 올바른 빛을 비추는 빛이 없으니까 어디에 우리 사람들이 눈과 마음을 빼앗기죠? 결국은 세상의 것, 빛이 아닌데 우리를 속이는 빛 앞에 우리가 결국은 현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불빛을 보면 아이들이 밤에 잘 때도요, 스마트폰을 불 꺼놓고 침대에서 자기 잠자리에서 그렇게 그 불빛을 쫓아 눈이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만큼 본인이 지금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그 빛이 사실은 빛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끌어가는 빛이 아니고 내 인생을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서밋들이 만들어낸 스타들이기 때문에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쫓아가면 결국은 흑암 속으로, 내 인생이 멸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절대 모르죠. 왜냐? 당장 반짝이는 돌이니까. 그거 쥐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뭔가 내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면 안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거기에서 대부분 다 속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3단체에서 만들어내는 이 문화들을 보세요. 3단체에서는 지금 접신, 특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데서는요, 접신 운동을 굉장히 보급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쪽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틀림없이 그렇겠죠. 이런 내 몸을 가지고 체험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많은 종교단체와 특히 이런 무속인들, 왜 계속 날로 이 숫자가 늘어갑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교주들 굉장히 능력이 있죠. 아니, 많은 엘리트들이요, 말도 안 되게 그런 데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보고 가는 겁니다. 무능한 세상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능력 있어 보이니까 거기 가면 내 문제 해결될 줄 알고. 박근혜 같은 이런 엘리트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속인에게 그 인생이 잡혀 있습니까? 많은 지금 기업가들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요, 많은 무속인들을 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능력이 이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명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론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요, 이걸 사명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정말로 체험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내 마음속에 분명한 오늘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능력 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불건전 신비 운동으로 빠져버린 거죠.
복음 놓쳐버리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불건전 신비운동으로 빠져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세 가지가 전부 특징이 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왜요? 이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이 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능력을 회복하자. 여러분, 저 차들이 사거리에서 한번 사고가 나거나 이래서 엉키면 그 다음부터는 차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풀 자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기를 정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능력 있는 자가 나가서 이걸 풀어줘야만 그게 풀립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낼 지금 자가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완전히 올가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오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죠. 힘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 골리앗이 와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힘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 버려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갈비뼈 쪽에 이게 이제 골절이 와 놓으니까 기침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침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하루에 의무적으로 100번은 헛기침이라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평소에는 몸에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헛기침도 하고 이러면서 가래를 배출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늑골에 여기에 문제가 오면 사람이 여기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침을 안 한대요. 기침을 안 하면 점점점 그게 어디로 쌓이느냐? 폐로 쌓인대요. 폐로 쌓이면 우리 어머니 연세에는 그 폐에 담이 쌓여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 세상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에 있는 문제니까 꼭 기침을 하루에 100번을 하시도록 옆에서 잔소리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머니 기침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요, 답답하면 막 하고 막 새벽 예배 때도 막 그래 하시거든요. 근데요, 이게 아프시니까 기침을 못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요, 평소에는 다 되던 일이 힘을 줄 수 없거나 힘이 빠지면 못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흑암 속에 우상 숭배하는 저 아수르의 바벨론에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묶여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묶여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있으면 정말 제 마음에요, 저분이 힘을 잃었구나. 저분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나름대로 막 화가 나서 무슨 말도 하고 속상해서 무슨 말도 하고 하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요, 저분이 막 속상해서 하는 말로 안 들리고 힘 빠져서 하는 소리 들려요. 염려하는 소리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올바른 말을 막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데 그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힘 빠진 소리로 들려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제 각오입니다. 여러분, 그 각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요, 분명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면 됩니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집중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주신다니까요. 그 계획을 내가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집중할 계획.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어야 제대로 찾아낸 거냐? 24시. 내가 내 생각이 여기에, 내 마음이 여기에 머무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말씀을 안다 하고 지나가면 그냥 알고 끝납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이번 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모늘을 할 때요,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사모늘을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 수첩을 열심히 써가지고 뭐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진짜 계획이 뭐냐? 나의 삶에 나 자신을 향하여 오늘 일어날 만남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업 속에, 이 지역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24.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24. 이게 찾아져야 돼요. 요거 찾는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마귀는 요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이제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를 바꿔서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스마트폰이다. 금방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애들 뇌가요, 다 깨져버립니다. 애들이 호흡도 빼앗긴 채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애들이요, 전두엽 쪽으로는 생각이 넘어갈 새가 없어요. 그냥 후두엽 쪽에, 그것도 그나마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순간순간 넘어가는 그 화려한 화면 앞에 애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가지고 다른 쪽의 뇌는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런 뇌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뭐 다른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평범한 건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슬프고 감동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인데도 이제는 그 정도 자극 가지고서는요, 이게 뇌에서 감각도 없어요.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감각이 무뎌지면요, 나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일어났는지를 몰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예사로 받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이요,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그 대학에서요, 학사를, 애들을 미션홈을 임대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저 서울, 대구, 대전에서 애들을 집중을 시켜요. 아예 거기서 살게 만듭니다. 혜원이도 한 달 살다 왔는데 애들이 제일 좋았던 미션이 뭐냐? 그러니까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제일 좋았던 미션이 뭐냐? 한 50% 이상의 아이들이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강단 메시지 손 놓지. 그게 그렇게 자기들한테 은혜가 됩니다. 최고 힘든 미션이거든요. 그게 강단 메시지로 손 놓지 하려고 그러면요, 평균 몇 시간 걸리나? 4시간 5시간 걸려요. 30분 40분밖에 안 되는 메시지가 4시간 5시간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애들이 왜 그 시간이 좋냐? 자신들이 스마트폰에게 빼앗기고 자신들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빼앗겨가지고 깨어졌던, 전혀 쓰지 않았던, 망가졌던 이 뇌를 거기에 4시간 5시간 말씀 집중해줘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그걸 다 쓰는 시간을 갖다 보면요, 뇌가 살아나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번 주간에 성취될 절대 계획이 뭐냐?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24.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못 찾아내시면 집중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어느 날 넘어져 있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말씀을 계속 받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이거구나. 이 말씀 속에서요, 나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훈련의 메시지,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다 보면, 흐름만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점으로 연결돼서 나중에는 내가 가야 될 여정으로 딱 발견돼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여정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계속 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제는요, 정말로 집중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여정을 잘 가던 중에 더 이상 우리는 아수르에 적응할 수 없다. 조금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당장 사내립이 군대를 끌고 내려왔는데 히스기야가요, 순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밀려 들어오니까 낙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저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하고 막 잘못했다 가서 빌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요,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제목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 집에 계신 청소년들, 영적 상태가 대학생이긴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얼라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제가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이번 주간에 개강을 해서 우리 지금 대학 랩런트들 이제 만납니다. 이 아이들 앞에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병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 앞에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어제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그 조기 택시 그 신방을 갔어요. 계속 일주일 동안 제가 그 1일 3작 그 메시지 나오고 난 다음부터요, 계속 이제 3작을 제가 하는 대상자들 몇 사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무너진 사람들 계속 제가 3작을 해서 보냈습니다. 사실은 2작입니다. 2작. 아침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밤으로 2번씩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한번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으면 했더니 오늘을 좋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내놨는데 오늘은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는 날로 오늘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난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도 이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언제 신방 가면 좋을까요? 같이 예배의 축복 누립시다 했더니 자기는 오늘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갈 것이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 목사님 모시고 딱 갔는데요, 그 집에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그 부인까지. 와, 우리 목사님 확실하게 메시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죽어가는데 부인이 버티면 되겠냐? 부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함께 예배해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이야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사모님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가셔가지고 다락방 하시기로 했어요. 두 부부 앉혀놓고. 그렇죠? 저한테는 그 두 분이 레버리지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저보다 훨씬 전문 사역이에요. 그쪽에 연세도 있으시지, 암도 걸려 있지, 두 분 다 병들어 있지.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이 들어가시면 확실하게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죠. 내 24라는 말은요, 이 기도 집중하여 기도하면서요, 내가 해야 돼 작은 실천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찾아주시는 겁니다. 요때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 작은 실천하는 그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는 뭐 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이 빛을 발해야 됩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이 빛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보면 이 빛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을 비치게 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게 2절부터 나오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세상을 보는데 나에게 정말로 이 빛이 임하여 있으면, 내가 이 빛을 붙잡고 조금만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어둠이 보입니다. 똑같이 어둠 속에 있으면 몰라요. 똑같이 문제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도둑놈들끼리만 모여서 맨날 포럼하고 맨날 놀고 같이 있으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끼리 시달리고 있으면 모릅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른들이 그래요. 예? 연탄 가스 맡아가면서 가스레인지도 하나 없이, 보일러도 없이, 엘리베이터도 없이 이런 아파트 생활하다가 아이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몰라서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제가 침대 생활하고 있으니까 맨바닥에 못 자겠어요. 야, 온돌바닥에 이런 데서 살라 그러면 이불을 한 2개 깔아야 돼. 2개 안 깔면 배겨서 못 자요. 옛날에는 어떻게 잤을까? 몰라서. 사람들이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둠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냐? 빛 가운데 내가 서면. 어느 날 제가 당구장에요 깊이 빠져 있었는데, 이 중독이죠. 야, 이놈의 당구가 해결이 안 돼요. 복음 받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됐느냐?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당구 치고 있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빛이 저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당구장에 임한 거예요. 그 뒤로요 2번 다시 당구장 생각도 안 나요. 신기한 일이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거기에 빛이 딱 비춰져 버리니까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저라는 존재가요 맨날 부교육자다운 생각만 했어요. 일반적인 부교육자. 맨날 힘없는 전도사들, 강도사들, 힘없는 부목사들, 그런 생각들에 젖어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제 위에 임하여서 그 빛을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생각 속에 묶여 있지? 내가 똑같이 불신앙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깨닫고 나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흑암 속에 덮여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캄캄함에 가려져 있는 이 만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그때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지금 특히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이요, 완전히 지금 잠겨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총 쏘는 연습을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맨날 애들이 총 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이 게임들을 잘 만들어내냐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총기 다루는 거 똑같이, 그냥 진짜 총기 다루는 거하고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아이들을요 게임을 하게 만듭니다. 운전도 그렇게 하게 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애들이요 자동차 운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겁 없이 막 시동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총 들고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쏴 죽이는데 이번에 전문가가 쏜 것처럼 그냥 정확하게 저격을 했다고 하냐, 저격을. 그래서 이거는 테러 집단에 훈련 잘 받은 이 테러 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테러를 한 거지, 애가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우리 애들이 지금 빠져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만큼 심각하게 깊은 곳에 지금 아이들이요 흑암 속에 묻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요 문 열고 나가셔서 여기 지율이 나의 걔네들 뭐 하는지 가서 보세요. 엄마 아빠가 몰라가지고요 텔레비전, 전에는 스마트폰 하나 주고서 애들이 엄마 아빠는 일하고 애들 스마트폰 하나 주고요 그냥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 자매가 싸워가면서 내가 서로 보겠다고. 지금은 뭐하냐, 화면 큰 거 갖다 놓고요 거기서 아이들 애니메이션 눈 뺏어가고 마음 뺏어가는 거,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뽀통령이라고 그러죠. 뽀통령,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아이들의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아이들의 스타가 따로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그대로 그 노래와 그 춤을요 다 따라서 애들이요 자기들끼리 그걸 자랑 삼아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하나 하는 것은요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복음 교육할 수 있는 방과 후 시스템 정말 시급합니다. 이런 것들 여기다 대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치는 내 광명으로, 비치는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많은 딸들과 아들들이 안기워 오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갈 것인가? 어제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릉에 지금 두 교회가 거의 방황하는 성도들 싹 끌어당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 떠났다 이러면 다 그 교회로 가요. 강릉 중앙 모 교회와 그 다음에 저 경포대 쪽에 저쪽에 있는 강릉 모 교회, 그 두 교회로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가면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가요. 다른 교회에서도요 막. 왜요? 그 건물이 빛입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거 보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빛이 아닌데. 그런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이 없는 겁니다. 지금. 플랫폼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레버리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노바디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남은 인생, 이런 거 다 계산해서요, 지금 본부에서는 교회 건축한다, 그거는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본부 2부 메시지를 우리 교회 지금 오후 메시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강단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강단이라니까요. 237 나라 다민족 TCK 치유, 이걸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어딜 보고 나오겠습니까? 아니, 어딜 보고 나오겠냐고요. 건물 보고 일단 나오는 겁니다. 와서 이방인의 뜰, 청소년의 뜰, 이런 뜰들이 편안하게 있으면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나와서요, 거기서 빛을 보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24시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요, 정말 많아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 이걸 놓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일어나라, 각오를 다져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집중할 제목,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서요, 그걸 놓고 내 생애 안 되면 내 다음 생애로라도 내가 언약으로 물리겠다 할 만한, 나는 그 발판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 발자취라도 남기겠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캄캄함이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빛만 바라면 이거는 정말 노바디의 일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블루오션이라니까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청정지역이에요. 응답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비전이라고 하죠. 내가 정말로 일어나 자세를 조금만 갖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이 뒤에는 전부 되리라 오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쭉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신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라.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희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노하여서 무너뜨렸던 그 과거를 보고 속지 마라. 여기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너의 과거를 보고 너의 각인뿌리 체질 보고 속지 말라는 거죠.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서 또 뭘 빼앗기느냐? 기도의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요. 이번 주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노리스트 얘기하셨죠. 버킷리스트는 우리의 평생에 내가 꼭 해봐야 될 것들 리스트를 짜보는 거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도 있어요. 기도의 힘을 빼앗기는 일은 하지 마라. 그걸 찾아서 그걸 금하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여기 22절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25시, 이 25시의 시간표까지 속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임해 있는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눈이 열립니다. 사단의 12가지 이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세상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리는 자가 될까?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지금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내 능력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장가도 갑니다. 애도 낳습니다. 직장도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정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많은 이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되는 날을 목표로 두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요 그걸 놔버렸어요. 놓게 돼버렸어요. 이게 여정에 불과. 담임 목사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어느 날 진짜 이게요 제 마음속에요 그렇게 딱 빛이 비춰졌어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내 동기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내 여정이 묶여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교회, 그 뒤에 가야 될 길들은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빛을 비출 것인가? 한번 깊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현장 5현장 있죠. 나, 만남, 우리 가정, 나의 업, 그리고 이 지역과 나의 교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본부 흐름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것들이 있죠. 특히 우리 교회는 다민족 TCK 치유,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건져낼 것인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서 24 집중할 수 있는 정말로 한 주간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번만 기도하시는데요. 유 목사님 메시지 이제 기도 이후에 틀 겁니다. 메시지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합심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중에 이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현장의 흑암을 보게 하시고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저 캄캄한 답이 없는 저 현장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이 24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와야 될 많은 우리 후대들 또 왕들과 나라들을 하나님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만한 절대 시스템 갖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절대 제자 세우게 하시며 절대 현장에 이 축복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